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신앙인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R로 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R1, R2, R3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래도 아무튼 첫 자를 따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R1이 형성되게 되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R2는 릴리전이 바뀌게 됩니다. R1이 바뀌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인 헌금을 하는 등 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교회는 정말 가기 싫어. 교회는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도 섞여 있고 신앙인이라고 해도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나가야 될까요? 손님을 내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손님을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바꾸어야지 내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신앙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뭐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기도응답을 경험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뭐 최근에 있었던 거 제가 얘기할게요. 지난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오래간만에 여기 이제 강변북로 고수부지에 가서 산책을 하다가 운동기구가 있길래 운동을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발을 걸고. 그러면 키가 조금 더 커질까 해가지고 딱 매달리고 그럼 가기만 하면 제가 매달렸어요. 딴 때도 늘 하던 거라 그날도 매달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가 삐끗하더니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도저히 허리가 구부러지도 않고. 남들이 보면 제가 그래도 농담을 했어요. 남들이 보면 자세 좋다고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이러고선 아무튼 뒤꿈치리도 못 걸고 앞꿈치로 사뿐사뿐 걸어서 집에 오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신설동에 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한 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계단을 못 걸어 올라가고 차에 앉을 때도 주여, 내릴 때도 주여 그러고 내리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길거리에 보면 세레자민이 이렇게 누워서 어르신들이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허리 치료하는 거. 아무튼 거기에 가서 눕고 그랬었어요. 신설동에 계셨던 분은 제가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야, 이 병이 또 올렸구나 그러고선 그러는데 제일 불편한 게 아무튼 양말을 못 벗겠더라고요. 양말은커녕 바지를 벗는 거야 뭐 이렇게 그 벨트를 풀르면 내려가니까 벗는데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무튼 화장실을 갔는데
아무튼 이 손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뒤처리를 못하네. 그래서 중간에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간에 제가 할 수 없이 집에 갔어요. 집에는 이제 비데가 있고 샤워기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그럴 정도였는데 처음부터 그럴 걸. 둘째 날 저녁에 저희 아내 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앉지를 못하니까 주여 그러고 엎드려 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 자는데 아무튼 느낌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런 기분 있죠. 왜? 낫는 느낌. 낫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좀 이상할 텐데 제가 자꾸 오늘 움직이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아프던 게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계단도 2계단씩 뛰어오르고 아무튼 이런 종교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네 번째는 성경 지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말도 안 되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니 무리도 걷지 못할 거면 뭐처럼 믿어? 이 생각이 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내가 믿지 그렇지 않으면 뭐처럼 의지하겠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안 살아나셔, 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좋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성경 지식이 바뀝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등 어떤 종교 활동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R2예요. 자, 이 R2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R3로 넘어갑니다. 뭘로 바뀌냐? 리얼 라이프가 바뀌어요. 일상적인 삶이 바뀌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삶이. 꼭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두 번째 R2가 바뀌는데 이것을 빠르게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세 번째 리얼 라이프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바뀌냐? 이것도 역시 5가지로 나눠보니까 딱 맞겠더라고요. 첫째는 개인이 바뀝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이렇게 늘 웃고 다니지만 원래 저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깐깐해가지고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늘 아무튼 많던 사람이에요. 뭘 보든 아무튼 비판적이에요. 뭘 보든. 제가 한번 몇 년 전에도 저희 아내한테 그 말을 듣고 고치기 시작했는데 뭐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난 진짜 그렇다고 해줄 줄 알았는데 참 그 사람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부터 제가 절대로 누구 비판 안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내 이렇게 지적했다가 이건 수년 전에 당신은 지적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즘 말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딴 사람 또 지적했다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감사하는 얘기만 하기로 제가 바꿨습니다.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한판 했겠죠. 그거 듣고 제가 바뀔 리가 없죠.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바뀌어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 뭐 바뀌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뭐 당장 최근에 있는 거 얘기할까요? 그냥 뭐 남의 얘기보다는 이제 저희 집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서로 자다가 화장실 가면 서로 방해될까 봐 이불을 따로 덮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으려고 따로 덮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쫙 피고 다리로 저쪽을 쫙 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싹 빠져나와서 쫙 하면 이불이 쫙 펴져요. 내린 다음에 침대에서. 근데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불편했을 텐데 뭐 불편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서 그냥 쫙 하고선 해놓으면 거기도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엔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내릴 때 있잖아. 팔로 이쪽 쭉 하고 다리로 저쪽 쭉 옆으로 싹 나오면 깨끗하게 된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는 않아요. 각자 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계속 해줄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 훈련 안 된 여자 이랬을 터인데 그거 뭐 내가 잠깐 하면 되죠. 뭐 가정생활이 바뀌어야 정상이고요. 자, 세 번째는 직장생활이 바뀝니다. 뭐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직장에서 상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사실 예수님 믿고 나면 직장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어떻게 뭐 그것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뭐 그것까지 하냐? 그럴 때 뭐 그걸 가지고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만큼 바뀌었어요. 그리고 꼭 예수님 증거하세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 바뀝니다. 설교 전에만 오면 아무튼 안 늦었다 그러시는 분 많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이게 이제 마음에 찔림이 돼요. 적어도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와서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이 바뀌어요. 이 사회생활이 뭐냐?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서 굶는 사람, 없어서 헐벗은 사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육신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보고 무관심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또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느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오늘 제목,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구원의 확신을 더 다지고 감사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심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변화될 거,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남의 그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집을 산 사람에게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사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면 제일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집문서예요. 내 이름이 써있는 집문서. 여기 내 이름 있잖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신의 감정의 근거를 두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 하루에도 몇 번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근거를 감정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둬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봐도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겠다도 아니고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이 팩트를 믿고 faith, 이 팩트를 믿을 때 feeling이 따라오는 거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것을 사실로 믿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와야 정상이에요. 감정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집문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에 대해 약속해 주신 구약, 신약, 약이 뭐냐면 약속이죠. 계약서. 이 계약서인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시는 분들은 아마 개역 성경으로 거의 다 외우셨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다 약속해 주셨고요. 요한일서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도 있고 아들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는 거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두 번째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를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요거를 믿고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거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예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결혼한 여자분들이 아기를 가지고 입덧하는 거,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남자들은 이해 못한다고 봐요. 입덧하는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알아요. 그러나 입덧하는 기분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거는 경험해 보기 전에 모르죠. 한 가지 쉬운 얘기 해볼까요? 저희 집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저는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도 꼭 우리 집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이건 다 보여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반드시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입덧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한 주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한 주만 건너뛰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뛰었어요. 뭐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한 3년쯤 있다가 그 형제가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입덧이 뭔지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그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입덧이 심해서 한 주만 쉬자고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와서 봤대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입에 덫이 났는지. 근데 입술이 멀쩡하더래요. 뭐 막 그 덧나면 일주일 있어도 그게 금방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갸우뚱했는데 입덧이 이제야 뭔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입덧이. 마찬가지예요. 이건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안 좋은 예를 들었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르잖아요. 이걸까? 그러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느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달리 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비유를 들면 마음에 걸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설교할 때 제가 무당 같은 거 이해 잘 안 드는데, 무당 중에도 진짜 무당 보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20살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님은 편찮으시기만 하면 무조건 구슬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뭐 절에 나가는 거하고 아무튼 제사 지내는 거하고 굿하고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였는데, 진짜 무당은 신이 내린다고 그러죠. 신이 내린 무당을 보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칼 위에서 춤을 춘다든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무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못해요. 능력을 흉내내긴 해요. 요거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능력을 흉내내긴 하는데, 그런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외우셨죠. 새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내리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신이 내리시면, 거룩한 신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세상에 무당에게 내리는 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세상의 무당들은 우리를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똑같은 병이 걸리면 또 구슬해야 돼. 또 잘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더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종교예요. 두려워서 자꾸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신이 내리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하게 하세요. 쉼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리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된다 이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성품을 일부 고쳐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품이 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화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안 믿는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진노 그러면 세상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를 진노라고 자꾸 생각해요. 병이 난다든지 자꾸 집안에 뭐 우환이 따른다든지 이런 걸 진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94년에 있었던 거 하나 기억나네요.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죠. 다리가 무너지고 버스가 떨어졌어요. 그 안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만 떨어졌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에요. 왜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걸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노예요. 자, 사형 선고를 받았어. 언젠가는 사형이 집행될 거야. 이거 진노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특별 사면을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나였었는데 사형 집행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 쭉 있다가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진노에서 벗어난 거죠. 뭐가 진노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가 진노예요. 사형 집행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특별 사면을 받기 때문에 사형 집행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진노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전히 그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빛을 미워해요. 글쎄 일반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데를 안 가봤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꼭 저녁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꼭 불 끄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들어오면서 불 끄면 불 꺼! 이거부터 해요. 캥기는 게 있으면 불부터 꺼야 돼요. 아예 애들도 캥기는 게 있으면 꼭 저 책상 밑에 가서 숨어서 하지 않아요? 다락에 가서 숨어서 하든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사랑해. 영적인 빛이 비치면 저항을 해요. 영적 어둠이 에워싸면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해요. 미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끝내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화해의 손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만큼 이웃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죠. 아마 2달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니엘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반 이상은 못 들으셨겠네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대개는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 즉 소유욕이든지 아니면 명예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믿기 전에는 다 그거 아닌가요? 믿기 전에는 그저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그 문제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제일 많은 변화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바뀐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가능하면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요한일서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명도 없네. 그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정욕, 죄로 오염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근데 한 가지 다른 거, 하나도 변화 안 되고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 바로 헬라어의 의미가 그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나죠. 또 사도들의 말을 순종하는 자세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러고 앉아 있으시려면 예배 드리실 필요도 없죠. 맞아, 저거는 내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자꾸 가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러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래요.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시기를 바라요. 어떤 형제가 와서 저한테 그런 일이 있던 거 아셨어요? 이래요. 꼭 그걸 와이프가 고자질 해가지고 내가 그거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늘 그래요. 형제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 저건 나 들으라고 한 소리다. 저건 나 들으라고 한 소리다 해가지고 꽁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변화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 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를 해주십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제가 이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어요. 어디에 가나 꼭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은 다음에도 꼭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군대 가도 있고요. 어떤 사람 일할 때는 커튼 뒤에 숨었다가 먹을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애들. 진짜 싫었어요.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난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끝나고 또 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요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꼭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생명의 삶에 오신 분들이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이번에 한 50여 명이 등록하셨는데 제가 매일 아침 아무튼 다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거 안 써내신 분도 제가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새 아무튼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50몇 명을 다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모르겠음이 그렇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건 재미있는 기도 제목인데 제목이 생명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오래되는데 아직 아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가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야, 이 생명이다. 다 중요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기 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지금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절, 대사, 사신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교인이에요. 그러나 진정 거듭난 영혼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제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 하나 얘기하자면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겨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거 귀한 게 생기면 꼭 숨기고 싶으신가요? 모르죠. 로또 50억 당첨되면 그건 숨길 거라. 누가 뺏어갈까 봐. 자, 여러분들이 어떤 피부병에 걸려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약을 바르고 깨끗이 나서 정말. 자,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안 나면 어떡해? 이래요? 아니죠. 제약회사에서 선전비 하나 안 받고 그 약품의 성분 하나도 몰라도요. 나 똑같은 거 걸렸었는데 이 약 바르고 났어. 한번 발라봐. 이럴 거 아니에요? 저같이 낯선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못하더라도요. 전철을 탔는데 옆 사람이 그냥 짐 물르고 막 그냥 물이 흘러요.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이랬었는데 무슨 약 바르고 나는데 한번 써보세요.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내가 거듭난 놀라운 사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할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는 사건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도 또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계속 거절하면 못 받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50, 내 책임 50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00%, 또 전적으로 내 책임 100%. 저는 그거 같아요. 100% 100%지 50, 50은 아니에요. 50, 50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거는 아직은 사랑을 덜 깨달은 것 같아요. 덜 깨달은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제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일어난 큰 변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남산 밑에 있는 어떤 큰 부잣집에서 입주를 하면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을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소심해서요. 그 집 화장실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배탈 나서 딱 한 번 갔어요.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안에 있을 때 주인이 두들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1971년이니까 옛날에 화장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15분, 20분 걸려서 남산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그 당시에 공중변소라고 하는 것을 늘 사용했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다리가 엄청 굵어졌어요. 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근데 올라가다 보면 꼭 돌무더기가 그때 이곳저곳에 있었어요. 돌을 얹으면서 꼭 빌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날 아침부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달 보고 근데 달이 들어줘요? 정월 초하는 날 떠오르는 해가 저 정동진에서 빌면 소원이 들어지냐 이거예요. 남산에다가 그거 갖다 매고요. 뭐 자물쇠를, 사랑의 열쇠를, 자물쇠를 하면 그 중에도 아마 헤어진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 꺼내가질 않아서 그렇지, 한번 매달아놓으면 꺼내가질 않아서 그렇지. 괜히 그 자물쇠 장사들이 그냥 장사하려고 한 거지. 진짜 소원은 누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그 짓을 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돌을 얹으며 소원을 비는 일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아시는 대로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못 느끼실 터인데, 제가 진짜 집에서 쌤님이었고 학교에서 6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녀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복덕방 영감이었어요. 저는 책을 안 갖고 오고 체육복을 안 갖고 와도 옆 교실 문을 못 열었어요.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늘 제일 첫 줄에 앉았거든요. 7번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1학년 1반 1번, 3학년 4반 4번으로 졸업했는데 저는 어디를 못 갔냐. 저 뒷자리를 못 갔어요. 거기 다 큰 애들만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 같아가지고. 자기 교실에서 뒷자리도 못 가던 저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2월 말에 2월 25일 날 예수님 영접했는데 3월 5일 날 딱 열흘 돼가지고선 학교를 나가는데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냥 쑥스러운데도 낯선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기초가 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시다 보면 뒤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래도 어설프게 그렸어도 보고 그렸어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일단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한번 보세요. 아마 전도지 중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걸 텐데 옛날에 제가 퍼미션 좀 받아놨으면 요새 돈 좀 버는 건데 근데 복음 가지고 돈 벌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는 거는 내 성격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격이 아니어도요. 너무 좋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끈질기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40년 동안 복음 전한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45년 됐는데 우리 둘째 고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세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착한지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는 교회 나가도 오케이. 그러나 자기는 믿으면 안 된대요. 왜? 착해서.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으면 안 돼. 이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엄마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나 나는 우리 애들한테 허용을 해준다. 그러나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모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고모, 만일에 할머니가 천국에 계시다면 너도 천국에 와라 그럴까요? 너는 지옥에 가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천국으로 와라 그러겠죠. 그럼 만일에 할머니가 지옥에 계시다면 너는 절대로 여기 오지 마라. 천국 가라 그럴까요? 너도 이리 와라 그럴까요? 고모의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지옥에 있다고 너도 지옥에 오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천국 가라 그러겠죠. 내가 천국에 있으면 당연히 천국 오라고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주님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좀 미심쩍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사촌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 누님한테는 이제 이모였었는데 이모가 예수 믿는다고 어느 교회가 좋으냐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 어느 교회가 좋으냐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모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내 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진짜 좋은 거 알면 그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안 해요? 옛날 동화에도 있잖아요. 임금님 귀가 길어가지고 아시죠? 이발사 불러다가 몰래 깎고선 너 절대로 내 귀 길다는 얘기하면 사형에 처하리라 그러는데 그냥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 대나무 숲에 가서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그랬다. 그건 뭐 좋은 소식도 아닌데 속에 있으면 얘기 안 하고 못 견디잖아요. 근데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이 좋은 소식인데 얘기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하고 싶은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 있는 사람에게 변화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최근에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2009년도에 우리가 가정교회 하고 나서부터 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저런 믿지 않는 것들 늘 그랬었어요.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리고 기껏해야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정말 very important person, 정말 귀중한 분, 구원을 받으셔야 할 분들로 생각이 바뀐 게 저한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기도할 터인데, 하나는 예배를 늘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금년에도 한 명 이상 꼭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는 찔림이 되는 게 있으면 그 세 가지를 놓고 소리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